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금방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o some who are confident of their own righteousness and look down on everybody else.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죠. 직역을 해보면 자기가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만만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내려다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애청하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나같이 못나고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구원의 복음의 은혜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민망하고 죄송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두 손 모으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서요, 지 혼자 종교적인 교만에 충만해 가지고 있으면 쟤 왜 저래? 그러고 얘 웃긴다 이러면 돼요. 그렇죠? 쟤 왜 저래? 그러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껏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런 사람들 몇 명은 아실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씩씩거리며 심통 가득한 얼굴로 오직 자기만이 교회 가장 신앙 좋고 다른 사람들 다 문제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군지.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교인이 하나 있어요. 새벽기도 절대 안 빠져요. 헌금도 잘해요. 너무 고마워요. 항상 주일날은 아닌데 새벽기도 때 맨 앞에 앉아요. 좀 박 목사님하고 우리 김 권사님 사이 거기 꼭 앉아요. 설교 열심히 들어요. 프로징 제게 교인이 아닙니다. 제 옛날 섬기던 교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새벽기도에 통성기도가 시작되면 큰 소리로 온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크게 이름을 외쳐 부르며 하나님께 고자질을 해요. 하나님,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장로인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아무개 권사 이런 죄 저런 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난리예요, 난리. 처음에는 시끄러워서 저거 어떡하나 그런데, 근데 다행히도 이분은요 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저에 대해서만큼은 아무 말 안 해요. 가만 보면 저 들으라고 하는 게 돼요. 담임 목사가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느 장로의 문제, 어느 권사가 뭐 어떤 문제 이런 거예요. 처음엔 시끄러운데
재미나요. 그거. 기다려져요, 그분에게. 오늘은 어떤 레퍼토리가 떠오를까. 사실 확인은 못하지만 이 교회 돌아가는 그 문제 있는 사람 얘기를 다 얘기해 주니까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뒤돌아서 기도하는데 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부목사 한 사람이 와서 등대기를 때리면서 그만하라고 하던지. 딴 교회 갔어요. 나만 손해봤어. 나만 헌금도 떨어지고 내가 부목사한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하시는 줄 알고 그랬더니 난 원하지 않았는데 딱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알면 다른 사람들 귀한 줄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철없을 때 부모 노릇하면서 내 자식만 똑똑한 줄 알고 내 자식 잘난 줄 알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식이 왜 이래 이렇게 되잖아요. 내 자식 잘난 줄 알 때는 남의 자식들 보면서 저 집 애들은 왜 저래 이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식들이 왜 그래? 그러다가 저 집 엄마 얼마나 힘들까? 저 집 식구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교회 오면 저는 사고 치는 애들이 있으면 제가 일부러 목을 살짝 눌러줘요. I'm proud of you. 뭐가 프라우드예요? 사고 치는데. 야, 너 주일날 볼 때마다 난 행복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 잃은 영혼을 사랑하는 아픈 하나님 마음을 가지는 건 좋지만 예수 믿는다는 게 교만한 조건이 절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어서 신분이 상승합니까 우리가? 제가 옛날에 학생 목회할 때 보면 진짜 공부 지지를 못하는 애들 가운데 아주 풍수들이 있어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운동 잘하면 되고 공부 못하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되잖아요.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공부는 못하면서 이상한 교만이 동시에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예수가 대학 나왔냐, 네가 예수냐 이러면서 있겠네. 공부 지지를 못하는데 이상하게 공부 못하는 거를 자기 믿음 좋다는 거로 이게 보상 심리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걸 예수 믿는다고 커버 안 해줍니다. 그냥 공부 못하는 대로 사랑해 주는 거지 공부 못하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부.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들 우리끼리 내 얘기할게요.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있지만 대개 예비고사 떨어져서 와요. 우리요. 아시죠? 신학교 수준 높은 사람이 한 1, 2%는 있지만 우리 그냥 기본 수준으로 얘기하면 내 미안해 부목사님들은 아니니까 제 경우는 그랬어요. 나 C 받았어요. 대학교 때 엔지니어링 하면서. 우리는 의대 애들이나 법대 애들이나 경영학대 애들보다 학교 실력이 떨어져요. 근데 신기하게 이거 목사들 보면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전문가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모르는 얘기들 너무 잘하고 확실하게. 근데 교인들도 보면요,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기 모델인 명예욕 대체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보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그렇지 아니잖아요. 죄진 인간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그 감사함, 구원의 그 기쁨, 은혜의 충만. 우리가 잘난 게 하나 있다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어떻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 내려다보고 그럴 수 있습니까? 참 그렇잖아요. 못난 사람이 못된 데다가 교만하기까지 하면 이거 구제불능의 조합이에요. 구제불능의 조합. 다시 말씀드립니다. 못난 사람이 못돼 먹었고 교만하기까지 하면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근데 왜 교회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가면 쟤 왜 저래? 상대도 안 해줘요. 교회 오면은 교회니까 그걸 받아주니까
그 고마운 줄 모르고 그냥 아무 말 함부로 해야 되고 못난 짓 함부로 해야 되고 집단적으로 이게 망해요. 그래서 나중엔 다 똑같아지니까. 아니 용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리새인 되는 게 목적인 것처럼 교회가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기원전 150년경 로마 제국의 제국 식민지가 된 다음에 막가비 시대에 유대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철저하게 믿은 신앙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에 존경받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로마 제국과 싸우는 거가 힘드니까 점점 종교적인 교만이 싹트면서 자기 동족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무거운 종교적 짐을 짓누르는 그런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늘 고민해야 됩니다. 왜 이런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한다고 하는 성경을 많이 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고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가는 야합한 집단들, 음모의 집단이 되었을까?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위선자 바리새인들에 대한 글이 나와요. 이런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서 쉬고 있을 때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 주님, 왜 주님은 죄인과 약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그리도 엄하고 매정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죄인과 약한 자들, 온전치 못한 자들에 대한 말은 참 맞는 말이다. 나는 과연 그들 육신의 약함과 정신의 온전치 못함을 용서한다. 그것은 그들의 실수는 그들의 조상에 의해 그들에게 짊어지어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이웃의 탐욕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바리새인은 용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은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몽해를 메우기 때문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연약한 자들은 털도 안 난 어린 새들이 둥지에서 떨어진 것 같다면 바리새인들이란 그것을 잡아먹겠다고 바위 등에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들이다. 연약한 자란 사막에서 길을 잃은 자들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란 길 잃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길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모래와 바람 틈에서 웃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 근처에도 못 갑니다.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거, 철저하게 금식하고 철저하게 성경 읽고 철저하게 11조, 이건 모든 것이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처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 바리새인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바리새인 흉내를 냅니까? 딱한 거죠, 딱한 거. 아니 급이 안 되는데. 여러분 교만도요, 실력 있는 사람이나 교만이 가능한 거지. 아니 안 되는 사람이 교만하면 어떡해요? 딱하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 바리새, 한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는 이 매국노예요. 제국주의 앞잡이에요. 이거 세금을 폭리로 취하는 인간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엄격히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면서 외모적으로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세리는 거꾸로예요.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인간들과 하고 달리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안 합니다. 나 저 인간 같지 않고, 세리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드리나이다.
악행, 토색, 불의, 간음 안 하는 거 훌륭한 거예요. 금식도 11조. 이 목사 입장에서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칭찬받아야 돼요. 문제는 사람 마음의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계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sins of the spirit, 영의 죄, 마음의 죄. 다른 하나는 sins of the flesh, 육신의 죄예요. 육신의 죄를 볼 때 바리새인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영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치명적인 죄로 보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확신해요, 확신. 착각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교만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어요.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어느 권사님이 은퇴를 하고 큰아들이 치과 의사예요. 잘난 치과 의사예요. 시무룩 아들 치과 갔다 온 시무룩 저를 찾아오셨어. 왜 그러세요? 아이 목사님 우리 아들 얼마나 잘났어요. 그래서 치과 가서 혹시 청소나 해줄까? 애비로서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아들 치과 좀 청소라도 변소라도 청소해주러 갔더니 아버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상처를 받고 온 거예요. 아버지 필요 없다는 말에 뭐 아들은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여하튼 그 아들은 너무 잘나서 아버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뭐 행복한 얼굴로 왔어요. 목사님,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이 둘째 아들이 아빠 나 바쁜데 내 자동차 좀 카와시 좀 해주면 안 돼? 가서 카와시 다 해주고 밖에만 아니라 인사이드까지 다 해주고 가스까지 채워주고 온 거예요. 그래 행복하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우리 둘째 아들 놈 카와시 해주고 가스까지 채워주고 왔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장모님한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우리 어머님이 그래 너 잘났다. 얼마나 잘났기에 네 애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하니. 두고두고하게 후회가 돼.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난 이런 적이 없어요. 아니 엄마 교회나 걱정해. 난 이랬거든요. 지금 바리새인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부르러도 못하고 가슴치며 기도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간결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두 발로 설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엄마 배고파. 엄마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저는 애들 다 컸지만 우리 딸들 막 직장 때문에 옮길 때 아빠 나 이삿짐 좀 날라줄래? 그래 제일 행복해요. 10시간 운전하고 가서 이 아파트 키 저 아파트 키 받아가지고 여기 거 빼가지고 이 아파트 가고 키 주면서 아빠하고 저녁 먹을까? 아니야 아빠 나 바빠. 키스해주고 돈까지 주고 또 10시간 운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같이 있던 다른 젊은 사람이 울더라고요. 왜 울어?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 생각하니까 아파요. 그래서 야, 네가 아빠가 돼봐라.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딨냐?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딨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오늘도 어느 분이 목사님 이 아픔을, 이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제 대답은 없어요. 그랬어요. 기도하시는 것밖에. 땅의 아픔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만이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기도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 보고에 보면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생각을 글로 쓰던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기도할 때 훨씬 잘 풀린다, 이런 게 있어요. 직장 문제도 잘 해결되고 건강에도 좋다 그랬어요. 그거 꼭 담고 있는 사람보다. 통성 기도할 때 그래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과학적인 면에서 볼 때도 엄청난 치유와 축복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요한에서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 3서 2절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발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독소가 있어요. 자기 의로움의 독소 때문에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되고 세리 죄인의 기도는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겸손해요. 요즘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가정들 자꾸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남자들이 참 딱해요. 어려워지면 정신 바짝 차리고 바닥부터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지 어려워지면 더 삐딱하게 나가요. 맨날 술이나 먹던가 뭐 이래요. 가정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요.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꺼진 물도 다시 보고 아내들 잘 돌보고 자신만만하게 밤늦게 술 먹으러 다니고 내 하고 싶은 말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뻘거벗겨서 길거리에 내던지게 되는 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아내들도 좀 정신 차려서 남편이 좀 못나게 놀면 나도 그냥 핏대난다고 크레딧 카드 걷고 다니면서 그냥 빚더미 앉죠. 좀 그거 딴짓하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여보 우리 새벽기도 가자.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나 잘할게. 돈이 없어도 힘이 들어도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애들 방치하고 그러다 얼마나 불행해져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 교만도, 물질적 교만도, 육체적 교만도, 가정이라는 것 돈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정 아니에요. 요즘은 나중에 늙어서 쪼글쪼글해져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래도 쳐다봐주는 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교회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망가져서 바닥에 떨어질 때 여러분 사랑해 줄 거 교회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쓸 때만 축복하시지 돈 때문에 망하는 집안이 얼마나 많아요. 돈 이거 독이에요. 독. 잘 쓰지 않으면
아유, 저 집은 돈 때문에 애들이 저렇게 됐구나. 자기들은 뭐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같은 사람 보면 애들을 어떻게 저렇게 키우나 하는 거죠. 예? 애들을 어떻게 저렇게 키우나. 제가 뉴욕에선 교인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못하지만 제가 옛날 교회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당장 가서 애 차 바꾸라고. 아니 뭐 놈은 대학생 놈을 스포츠카를 사주냐고. 그냥 포니가 아니라 미국에 뭐 있죠? 뭐 소나타보다 밑에가 뭐예요? 이거. 이놈의 자식 정신 차려라. 네 아버가 부자지 네가 부자냐. 아이 목사님들 뭔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제가 권사한테 한번 의사예요 의사. 아니 권사님 지금 정신 나갔어? 새빨간 그 콜벳 스포츠카를 타고 간 거예요. 이러고도 장로 되려고 그러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 목사님 몸부림치려니까 좀 봐주세요. 여기선 그런 말하면 뭐 수당할까 내가 못해. 그런데 돈이 독이에요. 돈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돈도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때만 축복이에요. 종교적으로 좀 잘났고 깨끗하고 의롭다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 앞에서 죄인된 내 자신을 깊이 발견해 나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지난주에 리모네에서 교단 문제와 관련해서 투표했잖아요. 전 진짜 투표하는 거 싫어해요. 투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기는 편이 있고 지는 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지고 이기는 것이 뭔가요? 교회도 믿음의 식구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투표해서 한 편이 이기면 우리 이겼다 그러고 진 편 깔아 무시하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이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 문제를 교단이 씨부름하는데 교회에서 성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이기셔야 돼요. 목사가 이겨도 안 되고 교인이 이겨도 안 되고 내 편이 이겨도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 안 됐던 내용이 제가 만든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만든 문제입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만든 문제도 아니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이거. 근데 왜 교인들끼리 이기고 지는 편이 생겨야 합니까? 전 기가 막혀요. 이겼다고 박수 칠 일도 아니고 졌다고 화낼 일도 아니에요. 이런 일을 가지고 교인들 투표하게 만드는 교단이 저는 원망스러울 뿐이에요. 이 높은 사람들이 해결해야지 왜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고생하면서 헌금 들여서 교단에 헌금 많이 내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는 이겨야 하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한국 사람 회의 끝나고 또 딴짓들을 많이 해요. 정당하고 신사적이고 존중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대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목회수장에 썼지만 평상시에 예배 잘 드리지 않고 예수 잘 믿는 일에 관심이 없던 분들은 어느 교단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순복음 교회도 소용없고 침례 가도 소용없고 감리교에 있어도 소용없어. 어디 가나 못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고. 여기서나 저기서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쩌지 못해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이것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예수 잘 믿고 예배 드리는 거 관심 없으면서 쓸데없는 짓들 하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지 마라 너 왜 나이가 그만큼 돼서 아직도 이렇게 못난 짓 하냐. 너 교회 왔으면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어야지. 예배는 전혀 안 드리면서 뭐 그렇게 교회를 혼자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헛소리 하냐.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 해대면서 뭐 굉장한 투사나 된 양들 해대고, 아이고 왜 저래, 아이고 왜 저래. 그리고 정말 담임 목사로서 부탁이지만 좀 상식선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가지고 뭐 전하더라고 그러세요.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는 겸손해질 때만 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왔을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난 또 그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 처음 봤어요. 좋은 장소에서 결혼 주례를 했어요. 결혼 주례를 7살 때 봤던, 교회가 100명 됐을 때 장로교에서 온 집사 아들이에요. 그 7살 때 그냥 또다다다 다니면서 그냥 사고치고 말씀 부리고 그냥 내 방에 뛰어들어와가지고 먹는 거 있으면 다 끌어가고, 요 그룹 애들이에요. 다 왔어. 다 어제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걔네들은 어렸을 때 본 게 내가 목사니까 나만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뉴욕에서 결혼식 하는데 목사님 주례해달라 이렇게. 제가 결혼 상담을 하다가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똘똘하게 의사가 잘 돼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이쁜 신부 만나서 결혼까지 하냐. 너 맨날 놀기만 하고 그냥, 아이고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끌끌하게 멀쩡하게 의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결혼 주례에서 찾아왔냐. 거기 그 어렸을 때 애들이 다 왔더니 뭐 의사, 변호사 뭐 다들 아이고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때문이에요. Because my mom.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의사 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수백 번 있었는데 엄마가 나를 용기를 주셔서 여기까지, 엄마 사랑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아빠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아빠가 아이고 경상도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인간관계 못하고 말 함부로 하고 이 감정 표현 못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경상도 남자. 아주 전형적인 그런 남자예요. 그 아빠가 장로인데 아이고 밥도 먹기 싫어 어떤 때 하도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의 깊은 마음은 난 알아요. 교회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 벌어다 다 갖다 바치고, 장로님 뭘 이렇게 열심히 해. 목사님 저 늦게 예수 믿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부산 사람. 전 남보다 40살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남보다 2배로 열심히 해야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는 사람들 보면 나는 그게 그렇게 부러워서, 나에게는 기도해 주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랑한테 그래서 네 아빠가 이 티피컬한 경상도 남자라서 사랑 표현은 못하지만 네 아빠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니 뭐랬니? 사업하다 망하고 아틀란타 겨우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늘 무거운 짐 때문에 애들은 엄마가 돌보고 아빠는 그냥 돈 버느라고, 그리고 교회 장로하느라고. 네 아빠 기도가 있어서 네가 여기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얘도 알아요. 지 아빠하고 나하고 관계 나쁜 거 다 알아요. 맨날 우리 보면 싸우니까. 네? 그렇지만 그분의 깊은 마음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해요. 네 아빠 기도 때문에 네가 여기까지 왔다. 네 아빠가 사랑 표현 못하는 거 아니까 네가 표현해 줘라. 이제부터 결혼 시기 끝나고 나가는데 아빠를 자기가 포옹해 주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더욱 겸손, 더욱 은혜, 더욱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모자라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부모 노릇도 잘 못하고 목사이건 장로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우리 잘 못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자식 노릇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부끄럽고 민망하고 주님의 자비로운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오직 은혜로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